안녕하세요. 마음의 안식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그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고요. 여러분, 혹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은 없으신가요? 바로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3업, 즉 3가지 업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리고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 중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신 것이 바로 9업, 입으로 짓는 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짓는 행동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도 한순간에는 하나의 생각만 떠오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순식간에 수백 명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만든 상처는 오랫동안 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은 하루에 약 15,00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과연 몇 마디나 진심을 담고 있을까요? 또 몇 마디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야. 재수 없게 왜 저래? 안 될 거야. 틀림없어. 이런 말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내뱉습니다. 습관처럼. 반사적으로 나오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불평하는 말은 불평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원망하는 말은 원망스러운 상황을 더 자주 불러옵니다. 비난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고요.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열리고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피곤해라고 말하면 정말로 그날 하루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실제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말한 대로 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남을 향한 나쁜 말입니다. 뒷담화, 험담, 욕설. 이런 말들은 그 자리에서는 지원할지 몰라도 결국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업을 무겁게 만듭니다. 옛 스님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입에 독을 담는 것과 같다고요. 남을 비난하는 그 순간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도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스님은 그 신도에게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모두 적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신도가 가져온 종이에는 이런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짜증나, 귀찮아, 왜 이렇게 안 돼? 저 사람 정말 싫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해?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아침에 108배로 업을 닦지만 하루 종일 수백 번의 나쁜 말로 다시 업을 짓고 있습니다. 저를 1000번 해도 나쁜 말 한마디면 그 공덕이 사라집니다. 그제야 신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변하지 않았는지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말은 함부로 합니다. 착한 일은 하려고 하면서 말로는 남을 헐뜯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이 몸과 마음의 업보다 무겁다고요. 왜냐하면 말은 한 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던진 차갑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 친구에게 했던 상처 주는 농담, 직장 동료에 대한 뒷담화, 배우자에게 했던 원망의 말들,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우리의 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무거워지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말이 업을 짓는다면 좋은 말은 업을 씻어내고 복을 불러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믿어요. 응원할게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0번의 기도보다 큰 공덕을 쌓습니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가 100번의 절보다 더 큰 복을 부릅니다. 실제로 어느 사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보살님이 평생 불공을 들였지만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노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사찰에 올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집에서도 남편에게 당신 덕분입니다라고 말하고 자식들에게 잘했어요라고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좋은 말은 좋은 기운을 만들고 좋은 기운은 좋은 일을 불러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말이 바로 감사입니다. 뻔어로 아누모다나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고맙다는 뜻을 넘어서 함께 기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공덕을 인정하고 그 선업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큰 수행이고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식사를 하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해 말을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순환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칭찬과 격려의 말입니다.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믿어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격려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격려를 받게 됩니다. 어느 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반에서 가장 문제아로 불리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포기했지만 이 선생님만은 매일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은 너를 믿어.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학생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학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착한 아이가 되고 싶었어요. 그 말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화해의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 마디를 말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만심, 즉 아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말 한마디는 천년의 원한도 풀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는 깨진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스님의 법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20년간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살았습니다. 작은 다툼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제야 부인은 깨달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필요했던 것은 단 한마디 미안해였다는 것을요. 남편의 손을 잡고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당신을 사랑하오. 20년의 침묵을 깬 것은 단 두 마디였습니다. 미안해와 사랑의 부부는 남은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20년의 침묵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지를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단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까? 위로가 될까? 이 말이 나쁜 업을 짓는 말일까? 좋은 업을 짓는 말일까? 이 말이 복을 쫓아내는 말일까? 복을 부르는 말일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세 가지 문을 통과시켜라.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그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습관적으로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좋은 말을 건네보세요. 사랑해. 고마워. 수고했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입니다. 길을 걷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조심히 가세요.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언제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모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이 될 때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원래 힘든 곳인데요. 맞습니다. 세상은 힘듭니다. 화날 일도 많고 짜증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좋은 말은 나쁜 상황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화위복,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을 앞두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정말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10번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 순간 깨어 있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말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특히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가장 쉽게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부터 평안하게 만드세요. 화난 말을 하면 마음도 화가 납니다. 평온한 말을 하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말을 하세요. 행복해요. 좋아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정말로 행복해집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나는 능력이 있어. 이런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성공의 길이 열립니다. 좋은 인연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사찰에 매일 108배를 하러 오는 신도가 있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제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그에게 하루 동안 자신의 말을 모두 녹음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 녹음을 듣고 신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108배를 하는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23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그의 입에서는 나쁜 말만 나왔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로 공덕을 쌓지만 하루 종일 나쁜 말로
그 공덕을 다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라는 만큼 말도 조심하십시오. 그날부터 신도는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개월 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해도 말을 바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만 제대로 해도 그것 자체가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좋은 말을 하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둘째, 하루에 최소 3사람에게 칭찬의 말을 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셋째, 불평과 원망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세요. 왜 이래가 아니라 배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세요. 나쁜 말을 했다면 반성하고 내일은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깨달으신 진리이고 현대 과학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좋은 말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동시에 약보다 더 큰 치유의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의 말을, 원망하는 말 대신 이해의 말을, 비난하는 말 대신 칭찬의 말을, 절망의 말 대신 희망의 말을 해보세요.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뀌고, 당신의 삶이 바뀌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입은 복을 부르는 샘물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